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은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명절을 보내고 나니까 저도 조금 살이 많이 찌고 그랬죠. 많이 잘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랬습니다. 예.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연락을 따로 안 주셔서 약간 섭섭한 마음으로 잘 보내셨겠죠.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나니 아마도 좋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마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이라는 공동체이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조금 잘 가정을 섬겨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이제 부활절을 기준으로 그 전에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절기에서는 이 시기를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제 특별한 무슨 활동이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그 성경 큐티 말씀을 통해서 이 사순절의 절기를 기억하고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록 이 사역을 아마 조금 남들보다 일찍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 제가 막 잘해서 일찍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집이 조금 이제 어려워서 이 신학 공부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24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4살, 24살 때가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생깁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마 그럴 겁니다. 이제 24살짜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전도사로 사역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여자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은 괜찮아요. 잘 이야기해 주셔. 전도사님 전사님 하면서 이야기를 잘 해주셔. 근데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장로님들 그리고 남자 집사님들은 그 입에서 전도사님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24살짜리 때 나오는 게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설교를 하거나 이제 어른들 설교를 하거나 장년들 설교를 하거나 그럴 때 있으면은 이제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잘 들으시는데 이제 원래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남자 집사님이 잘 안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잘 듣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이제 제가 한 4, 5개월까지 거의 저를 찾지를 않으셨어요. 전도사님 이러고 거의 찾지를 않으셨어요. 알아서 하든지 그러면 이제 눈빛을 주시든지 그렇게 하고 거의 찾지를 않으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한 6개월, 1년쯤 지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은 제가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앞장서서 나서주시는 분들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조력자가 되어지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정말로 내가
이 전도사나 어떤 말씀 전하는 자로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만약에 제가 이제 설교를 빙자해서 왜 장로님들이나 남자 집사님들이 왜 그렇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막 이런 말이라도 했다라고 한다고 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사이가 틀어져도 완전히 틀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할 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듣는 듯 안 듣는 듯 듣는 듯 안 듣는 듯 하면서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요? 그분들이 변화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제 경험적인 지식에 의해서 설교를 하면 24살짜리가 이제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으면 어떠한 것이 있다고 그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한테 그러한 설교를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설교를 듣고 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 삶이 그리고 대하는 태도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나중에 이제 그분들하고 이야기했을 때에 제가 전하는 내용들이 어떠한 경험적 지식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조금 나이 어린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로서 대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이러한 간증을 조금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서 설교자의 어떠한 권위는 설교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게 있다라는 이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의 시간들이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말들이 결코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어떠한 경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달라고 설교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 가면은 어떤 그 복음적 자유에 관한 설교를 주구장창하게 되고 어떤 교회에 가게 되어지면 회개에 관한 설교만 주구장창하게 되어지고 어떤 교회에 가면 그 어떠한 주제에 관해 설교만 주구장창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게 왜 그렇게 나오냐 그러면은 제가 그것만을 보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이 설교자한테 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간구의 기도들이 그 기도들이 하나님께 제 마음을 주셔서 그에 맞는 설교들이 나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그 설교들은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기도가 없이는 그 설교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성경시대 당시에서도 아마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성전에 올라가셔서 여러 말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요한복음 7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아멘.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의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어떠한 것을 배운 것이 아닌데 그가 전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글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읽고 쓰고의 글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랍비 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것, 예수님에 대한 그때는 이제 메시아죠.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뛰어난 성경 지식을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들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성경에 관한 능통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설교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시는 것인가요?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아마도 이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가진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요? 곧 성경에 관한 능통한 이야기들밖에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편백하였던 어떤 율법 기관이나 전통에 의해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그 당시에 듣는 이들에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교훈의 말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왜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인데 그 당시에 이제 율법을 통해서나 모세오경을 통해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뜻,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된지 참되지 않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18절에도 나와 있듯이 스스로 말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랍비 학교나 율법 학교에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행할 때에는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요?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어떠한 필터링이 한번 되어서 자신의 이야기들이 섞여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하면 막 어렸을 때 한 번씩 보실 때 이제 탈무드 이야기들을 아시죠? 교훈의 이야기들. 그것들 이제 그러한 좋은 교훈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랍비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성경의 말씀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돼요? 옛날의 이야기들, 경험의 이야기들, 삶의 이야기들로 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유대인들 모습이 왜 이렇게 되었냐라고 하냐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진 것인가요? 그 뒤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자신의 경험이 들어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성찰시키기 위함인데 그 율법의 도구가 어떻게 되었나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바라보면서 남을 정죄하면서 남을 가리키는 도구로 변질되어져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내려오는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많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 착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나만 받은 것 마냥 행동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도무지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지 안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될 교회에서조차도 이러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날카로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살펴볼 때는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이 보이고 남을 지적할 때는 어떻게 돼요? 거의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비추게 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매 순간 기도하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관대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다면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가득히 부어져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도하면서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는 남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너희가 그렇게 배우고 힘쓰고 따르려고 하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신을 죽이려고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방아쇠가 되어진 계기가 무엇인가요? 이 앞에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빌미로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범하였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어진 한 가지 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7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할례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이냐면은 생후 8일에 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생후 8일에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제 그것이 만약에 안식일과 겹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유대인들이 이제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안식일을 정말로 정결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초를 키면서 전기조차 키지 않는 행위를 하는데 만약에 할례가 겹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이들에게는 그 할례법이 더 상위법이 되어서 안식일일지라도 할례를 행해야 되면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율법의 모든 참된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저 안식일에만 틀에만 매어져 있는 너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참된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것 또한 이 안식일 제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실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잘못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은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그 안에 담겨진 참뜻이 전통이라는 상태로 가려지고 하나님의 본뜻이 가려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쉽게 표현하면은 이제 특별히 이제 저희 자녀가 어려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저의 전 사역을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은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돌아다니고 떠드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방조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아이들이 움직이고 떠드는 것에 의해서 그 부모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된 입장에서 보니까 이제 설교를 하면서도 아이들이 막 움직이고 떠들게 되어지면은 신경이 온전히 그쪽에 쓰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배에 방해되어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너무나도 아마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예배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리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자녀들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온전히 깨달은 것도 아니고 경험한 것도 아니고 배우는 단계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하느라 자신의 예배를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자녀들이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 핸드폰 하지 마, 어떠한 것을 하지 마, 이러한 말들로 그들이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작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모가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를 통해서 자녀들은 배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마디 말을 해서 그 자녀들이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그 자녀들은 그 모습을 통해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록 저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에 선생님들에게 가장 부탁드렸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아마 이제 교회에 가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제 선생님들이라고 하면 어디에 앉아 있나요?
맨 뒤에 주르륵 앉아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마치 바라보듯이 하는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예배를 드리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부탁드리는 것은 선생님들이 아이들 안에 들어가서 각자의 반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부탁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떠들지 마라, 핸드폰 집어넣어라, 장난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은 선생님의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무엇인가요? 선생님이 먼저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반 아이들은, 그리고 그 공간의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어떠한 것이구나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예배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정작 어떠한 드러난 표범의 행동의 말씀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목적과 뜻을 발견할 줄 알아야지,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단순히 그 말들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쓴다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요?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그 온전한 뜻을 오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안식일의 논쟁의 논점이었습니다.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냐면은 온전케 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이 안식일, 쉼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금 쉬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쉰다 라고 하면은 그게 쉼이 되시던가요? 아마도 그렇지 않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온몸이 근질근질하고 무언가를 해야 되고 적당한 어떠한 노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마 우리의 몸의 밸런스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계속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다 보면은 지치고 힘들고 번아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하게 정확히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내 힘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마음으로 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쁨과 즐거움들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해외 선교를 갔다 와보신 분들이나 혹은 그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려고 갔는데 정말로 많이 받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받고 왔을까요? 아닙니다. 정말로 그 더운 지방, 추운 지방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편한 집에서 못 자고 어떠한 움막에서, 초막에서, 어떠한 땅바닥에서 이렇게 자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고 온 것은 무엇인가요? 그곳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의 열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해진 마음을 새롭게 다듬고 올 수 있고, 그 마음, 어떠한 물질적으로 주려고 왔는데 마음적으로 받아온 것이 더욱더 크다라는 아마 간증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참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너희가 쉬어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시금 삐뚤어졌을 때에 온전케 되어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생각과 방법,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요? 내가 가져왔던 생각과 나의 고집들이 꺾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금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좋은 표현으로 온전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삐뚤어졌던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금 온전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안식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흐르는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그것을 공격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 무장되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참된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그것을 곡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풀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해 단순히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